예. 여러분, 이미 땅을 분배받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지파가. 므낫세, 루벤, 유다, 갓. 예. 갓, 그리고 에브라임. 그죠? 그러니까 12지파 가운데 5지파가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머지는 몇 개 남았겠습니까? 예, 7지파 남았습니다. 그죠? 7지파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물쭈물거리고 있는 이 7지파 보니까 누군가 이름 보니까 베냐민, 시몬, 스브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이렇게 7지파가 지금 어느 때까지 지체하고 있느냐 하면서 이 여호수아가 보니까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그들의 믿음 없음을 질책하면서 달려가라고 지금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죠.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이들 7지파에게 3명씩 사람들을 착출해라, 뽑아라. 그리고는 다 뽑으라 하면은 37에 21이죠. 그래서 21명 정도가 모였겠죠. 이들을 보내면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와라.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와라 했습니다.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해 제비를 뽑으리라 했습니다. 이들은 두루 다니면서 그 땅을 다니면서 이제 우리가 차지해야 할 땅을 그림을 그렸습니다. 어느 성읍이 어디에 있고 그림을 다 직접 땅을 그린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7부분으로 21명이 딱 뭉쳐서요. 어느 땅이 내 땅이 될 줄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림을 그릴 때에 7부분으로 나눴겠죠. 그런데 아마 공정하게 그렸어야 합니다. 그죠? 산이 많으면 약간 넓을 것이고 평지가 많으면 조금 그보다 좁을 것이고 나름 공정한 셈법으로 이 사람들이 고려하면서 땅을 그렸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땅이 자기 땅이 될지 모르니까 제비 뽑을 거니까. 그래서 7부분의 땅을 공정하게 그렸고 이 그림을 그린 것을 이제 여호수아가 있는 실로 진영으로 가져왔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들이 그렸던 그 그림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제비를 뽑기 시작합니다. 한 지파씩 제비를 뽑는 대로 이제 땅을 분배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차지해야 할 땅이 어느 부분인지 정확하게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 7지파는 그 땅을 위해서 전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군에 입대하기 전에 선배 지금 목사님이신데요. 아침에 같이 밤에 그 자취방에서 저도 자고 또 아침에 편지를 탁 썼더라고요, 저한테. 이렇게 적어요. 태광아, 뭐 다른 이야기 있는데 끝에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이 말이에요. 군에서 군생활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일을 잘 나눌 줄 아는 사람이 군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적혀져 있더라.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이 군생활을 해보니까 매일마다 이 현장에서 노동 현장에 가니까 이 선임 장병이 되면 후임들에게 일을 분배를 잘 해주는 능력이 필요하더라고요. 분명한 목표를 딱 지정해 줘야 되고 왜 그 일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면은 의지도 없고 성과도 없게 된다는 것을 군 생활을 하니까 알게 되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도 제 성격을 좀 아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남들에게 일을 분배해서 주는 그런 성향이 잘 못 되잖아요. 그죠? 제가 잘 못하잖아요. 그냥 혼자서 해버리거나 또 남에게 부탁하는 걸 잘 못해. 그래서 군에 가서도 그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건 어찌 보면 리더십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한 번도 제가 군 생활하면서 밑에 친구들에게 야단을 안 쳤어요. 야단도 안 치고 또 일병 때는 일병이 되면 이등병들이 제가 저희 부대가 50명인데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제 서열이 중간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중간에 올라가고 25명이 제 밑으로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저는 잘 풀린 케이스인데, 한편으로는 제게 온 게 뭐냐면 책임이 크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야단도 치고 일병이 되면은 2등병들을 군기를 잡아줘야 되는 게 제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줘야지 그 친구들이 고생을 덜하고 군생활도 잘하고 군부대도 잘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잘 못한 것 같아요. 은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행사를 할 때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시면 이제 왜 그렇게 일하시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소리를 제가 이렇게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혼자 생각을 많이 하고 그냥 혼자 부담 주지 않겠다 생각하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에 있을 때 어느 날 이상한 조사를 하나 한 적이 있어요. 이등병들에게 가장 존경하는 선임이 누구냐라는 이 유치한 설문조사를 부대에서 내부반에서 하더라고요. 그때 몇 명의 병장들의 이름들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몇 명의 병장들의 이름이 나왔어요. 다행이죠. 그런데 그 사이에 제 이름이 같이 끼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병들과 병장들이 임태강이가 존경스럽대, 임태강이 존경스럽대 하면서 비아냥거리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무섭게 해야 됐는데 매우 친절한 1등병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군기를 잡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에게는 군생활이 그렇게 적성에 맞지 않았던 겁니다. 제 마음속에는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군생활에 별로 안 맞는 스타일이었던 거죠. 계급 사회가 싫었습니다. 분명하게 여러분, 목표의식과 일 분배와 또 무섭게 무게감을 줬어야 하는 게 저였어야 됐는데 그게 되지 않은 거예요. 이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돼요? 군부대는 기강이 무너지고 나중에 전쟁이 나면 어떤 부대가 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 있어서 여호수아는 용기도 없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이 7지파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따끔한 질책과 군기를 잡기도 하고 구체적으로 그들이 해야 할 일을 가르쳐주고 임무를 맡겨줬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고 관심이 있다면 어쩌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처럼. 이게 앞선 자들의 중요한 태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루벤, 갓지파, 유다 이 사람들은 안 가르쳐도 알아서 자기의 몫을 차지하려는 욕심도 있고 알아서 자기 일을 할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믿음도 있고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이 7지파 같은 사람들도 어디에서나 공동체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챙겨줘도 잘 못 먹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끌어줘야 되고 한 번 더 관심 가져줘야 되고 독려해야 되는 사람들이 공동체는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일이라는 것이 나 혼자 일해버리면 내 마음은 편하고 일은 수월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연약한 자들에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처음 교회 왔는데 교회 생활이 어떤 건지 알아서 하시겠지 생각하면 알아서 못합니다. 나중에 알아서 나가시는 거예요. 너무 챙겨줘서 혹시 부담스러워할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옆에서 성경 찾는 법도 가르쳐주고 식사할 때는 함께 마주 앉아서 밥도 먹어주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어떤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시냐고 물어도 주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또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목사가 앞에서 헌금 이야기하면 부담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옆에서 이런저런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면 부담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알아갈 때까지 같이 성경 공부 자리도 함께 해주고 인도해 주는 것. 이전에 어느 성도님은요, 매주 월요일마다 교회에 오셔서 조용히 성전을 청소를 하는 거예요. 3분 정도가 그렇게 하시길래 제가 공식적인 청소 모임은 토요일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왜 3분 정도 그렇게 하시는가? 또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계십니다. 그 교회에서는. 그런데 초신자도 함께 그 자리에 함께 하면서 같이 빗자루와 밀대를 들고 하나하나 쓸고 닦는 분을 제가 매주 월요일마다 쉬는 날인데 교회 와서 볼 때마다 늘 뵀었어요.
근데 참 즐겁게 일을 하시고 마치면은 또 근처 식당에 가서 밥을 드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 비공식적인 청소 모임은 어떻게 형성되었나 생각해 보니까 그 한 성도님이 초신자에게 교회를 이렇게 섬기면 드린 자가 받는 복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체험시켜 주려고 가르쳐 주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월급 받고 청소하시는 분이 계셨는데도 그럼에도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을 배우게 하려는 이 앞선 자의 그 가르침, 관심, 사랑을 제가 보면서 이렇게 마음에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월이 흘러도 목사는 누구에게도 말 못합니다. 쉽게 말 못합니다. 그걸 가르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김과 봉사와 하나님께 드림은 그게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 것이 분명히 각각 성도에게 필요합니다. 혹여나 부담 가질까 봐서 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은 앞선 자로서 무엇이 성도의 본인지, 성도의 삶이란 무엇인지 때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드린 자가 받는 기쁨과 복이 무엇인지 삶의 모범으로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여호수아가 믿음이 약한 7지파 사람들의 가르친 가르침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 믿음이 약한 자들이 여러분 보입니까? 그들이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고 안타까워하지만 마시고 내가 한 주라도 먼저 온 자로서 그의 믿음이 자라도록 도와줘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희생과 섬김, 그 몇 번 안 되는 그 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그 사람의 무너진 삶에도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회복한 기쁨을 넘치는 삶을 바뀔 수 있다면 얼마나 크고 귀한 일입니까? 믿음이 약한 자에 대한 이 작은 관심과 사랑, 이 한 스푼만 있어도 그 인생의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 주에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 문자 한 통도 한번 보내보십시오. 목사인 제가 문자를 보내면 직업정신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보내면 감동받습니다. 진짜 사랑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얼마나 큰 힘이 될까 했습니까? 문자 한 통이나 전화 한 번으로 인생이 바뀌는 계기가 된다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지난주에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우리 교회 성도 3분이 나란히 들어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한 사람이 주일날 교회에 못 오셨으니까 그 마음이 혹여나 힘드나 싶어서 불러서 힘내시라고 다른 2 사람이 그분을 불러서 같이 식사하러 가시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2분도 초신자면서 위로해 주신다는 하는 모습이 참 귀하더라고요. 서로 당겨주고 밀어주는 모습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성도들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런 성도 가득한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와 평범한 교회는 딱 한 끗 차이입니다. 이런 사랑과 관심과 기도가 있느냐 없느냐 요거 차이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처음에는 설교 듣고 건물 보고 외형적인 것이 영향을 미치는데 그것은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데 한 20%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도가 서로에 대해 사랑과 섬겨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것은 그 한 영혼을 세우는데 80%의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느껴왔습니다. 요소와 같이 지체하고 있고 믿음이 약한 자들을 보면서 남의 일로 생각하지 않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어찌하여 아직도 지체하고 있느냐 하면서 호되게 호통치면서 다그치는 그 일, 가르치고 세워주는 그 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일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하나, 왜 그림을 그리라 하고 그 땅을 놓고 제비를 뽑았냐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왜 땅을 그리라고 했냐 이겁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왜 여호와 하나님께 지금 올려드렸냐 이겁니다. 여호수아는 이들에게 먼저 두루다리면서 그림을 그리라고 했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7개로 그림을 딱 그려왔다고 해서 그 땅이 내 땅이 되겠습니까? 부동산을 찾아다니면서 그 집을
한번 봤다고 해서 그 집이 내 집이 됩니까? 100번 찾아가 보십시오. 그 집은 내 집이 안 됩니다. 그림을 그리라고 해서 그 땅이 내 땅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은 그림은 그림의 떡입니다. 그림일 뿐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을 그려오라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그림을 그려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경계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경계해야 될 것은 뭐냐면 비관의 늪에 빠지는 겁니다. 비관의 늪에 빠지는 겁니다. 여기에 빠지면 헤어나올 자가 별로 없습니다. 이 주성치라는 코미디 영화 배우가 이런 말을 한 것을 제가 뉴스를 봤습니다. 사람들이 코미디를 좋아하는 이유는 권선징악이 코미디에는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권선징악이 없다. 코미디 배우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가면서 현실에는 권선징악이 없다. 선한 삶을 살면은 복받고 악한 삶을 살면은 저주를 받는, 벌을 받는 것은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있을 일이지 코미디에나 있을 일이지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인데요.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이를 보다가 눈물이 그렇게 흘렀어요. 저는 어릴 때 그렇게 눈물 흘린 건 처음이었습니다. 영화 보고. 그런데 그 영화에 나오는 이 키팅이라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 선생님이 이 부모의 등살에 밀려서 성공만을 가르치는 유명한 사립 고등학교에 이제 부임하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아이들은 메마른 심정으로 계속해서 성공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을 배우고 인생의 목표가 없는 이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너무 좋은 선생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 키팅 선생님이 나중에 이제 학교에서 이제 억울하게 오해를 받고 쫓겨나야 되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한 명씩 오 나의 키팅, 오 나의 선장, 오 나의 키팅 하면서 책상에 다 올라오는 그 모습이 선생님이 떠나지만 마지막에 존경하는 학생들의 그 마음을 보여주는 모습에 참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 영화 배우가 로빈 윌리엄스였는데요. 그 사람은 영화를 찍을 때마다 항상 그런 영화였어요. 모든 사람들의 감동과 희망과 꿈을 불어줬던 그런 영화에서 전 세계가 그를 참 사랑했던 배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에 자살을 했습니다. 그가 출연한 영화들이 사람들 희망을 줬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자살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사랑을 받으면서도 그는 외로워서 혼자서 술을 마셔야 했습니다. 알코올 중독이 된 거예요.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마음속에 있는 고독과 비관은 그 삶을 안타까운 결말로 가게 해버렸습니다. 선한 사람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것은 드라마나 코미디에서나 있는 것이지 이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은 더 이상 이 삶을 살고 싶은 의지를 꺾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선한 삶을 살고 성실한 삶을 살아도 실패하는 걸. 내가 만약 성공했다 해도 그건 줄을 잘 섰거나 우연일 뿐인 걸. 인생을 마치 로또와 같은 것으로 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마음에는 공의의 하나님과 따뜻한 사랑의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관의 늪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삶의 시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온 세상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축복과 저주가 바로 그분에게서 흘러나오는데 그분이 내 삶을 지켜보시고 공정하게 나에게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면 평안과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어리석은 삶을 살면 내 삶이 불편하고 고통 속에 빠진다는 것을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현실의 권성징악은 존재하고 있다라고 믿는 게 성경의 세계관입니다.
내 인생의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면 그 그림대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120년 동안 산 위에서 배를 만드는 이 노아를 향해 사람들은 도대체 미쳤다고 뭐 하는 거냐고, 배를 왜 산 위에서 만드냐고, 그것도 그 많은 120년 동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멍청하다고 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120년이 지났을 때 하늘이 열리고 땅에서 창수가 터지고 온 세상이 물바다가 되었을 때 노아와 그의 가족만은 살 수 있었습니다. 내 마음의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그림대로 살지만 난 안 돼. 내 형편에 무엇을 지금까지 한 번도 성공한 적 없어 하면서 내 삶을 향한 그림 그리기를 주저하거나 포기하면은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한 주인이 타국으로 가면서 3명의 종을 불러서 한 명에겐 5달란트, 또 한 명에겐 2달란트, 한 명에겐 1달란트 줬는데 이 사람들이요, 뭘 했는지 아십니까? 5달란트는 내가 많으니까, 저 1달란트, 2달란트보다 많으니까 나는 좀 여유 있어 하고 가만히 인생에 주저앉아 있었던 게 아니라 바로 가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장사를 시작해서 또 5달란트를 벌었던 겁니다. 2달란트도요. 나는 왜 2달란트야? 비교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바로 나가서 장사를 시작해서 또 다른 2달란트를 벌어서 4달란트가 된 겁니다. 그런데 1달란트가요. 1달란트는 그걸 가지고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아주 고약한 사람이지 하면서 삐뚤 생각과 또 나는 왜 1달란트밖에 안 줘 하면서 비교의식에 빠지고 비관에 빠져서 그 1달란트를 땅에다가 숨겨두고 그대로 놔두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괜히 뭘 했다가 저질렀다가 망하면 어떻게 1달란트, 1달란트 될 수도 있는 걸 하면서 심어뒀다가 나중에 주인이 오니까 5달란트를 10달란트로 만든 사람과 2달란트를 4달란트 만든 사람에게는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면서 더 많은 것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저희 주인이 복을 주시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의 1달란트를 숨겨둔 사람에게는 그를 꾸짖고 울며 일을 가는 그런 슬픈 환경으로 그 1달란트 있는 것조차도 10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느냐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과거를 탓하거나 환경을 탓하거나 나이를 탓하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저 친구는 5달란트 받았는데 왜 난 1달란트야 하면서 비교의식에 빠질 필요도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귀한 삶, 이 삶을 놓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생각하며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달란트가 뭔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데요. 제가 한 3년 전부터 알게 되셨는데 우리 이강렬 집사님을 제가 알던 지 한 3년 정도 됐는데 처음 지금 하시는 그 일을 하실 때부터 옆에서 한번 지켜보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집사님의 지금 나이에 새 출발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다른 일반 대기업에 들어가면 은퇴할 나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도 그 그림 그리기를 멈추지가 않는 그 모습이 참 귀감이 됐습니다. 그 그림을 그리는 대로 삶이 계속해서 그려져 가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참 삶이란 이런 것이구나. 다른 분에게도 참 귀감이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끊임없이 내 삶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 뭔가, 그 비전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끊임없이 생각하고 준비하고 노력하는 이 태도, 이게 바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의 태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노력한 후에, 그런 후에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9절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내게 주신 이 귀한 삶, 내게 주신 달란트는 무엇인가 발견했다면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합니다. 이것이 달려가는 것이 그림을 그리는 일입니다. 그 다음은 뭐냐면 그 그린 그림을 항상 여호와의 제단 위에 올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제비를 뽑는다는 행위가 뭐냐면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그 결과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 그 결과에 있어서는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땀 흘리고 있는 그 일을 놓고 하나님께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도 열심히 땀 흘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돕는 이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지만 마지막 뭡니까? 방점을 찍는 결과를 돕는 자가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우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달려갈 때 마지막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그림을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때론 내가 그린 그림처럼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린 그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그림을 하나님은 그렇게 또한 완성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안 될 것 같아서 맡기지도 않고 그림도 그리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 삶을 우연에도 맡기지 마십시오.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매 순간마다 그날의 그림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나에게 가장 적합한 땅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나의 뭡니까? 성향과 나의 뭡니까? 상황, 환경과 다 보시고 고려하시고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그 땅을 분배해 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고 그림을 그리십시오. 그림 그리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환경도 보지 말고 비교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신 달란트가 뭔가, 비전이 뭔가, 소망이 뭔가,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뭔가, 그걸 보고 그림을 그리기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계속 그림 그리십시오. 잘못 그리면 하나님이 그 그림도 수정하십니다. 그림을 계속 고쳐가면서도. 그리고 완성품을 딱 그림을 그리면 그걸 하나님께 매일마다 맡기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그림이 그림의 떡이 아니라 진짜 그림이 현실이 되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시고 또 그걸 받으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시고 풍성한 은혜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림 그리기를 주저하고 포기하고 오늘날 청년들이 포기하는 청년들이 많다고 뉴스에도 나옵니다. 인생의 경험이 많은 장년층과 노년층들도 뭘 해야 될지 몰라서 포기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그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그림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림을 그리게 하여 주십시오. 어떤 이에게는 5달란트, 어떤 이에게는 2달란트, 1달란트 각각 주신 달란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해주셔서 주여 그 달란트대로 그림을 그리게 하여 주시고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그 그림을 완성시켜 달라고 은혜를 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주여 그 그림이 현실이 되는 은혜가 있게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그림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으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